할렐루야. 1월 11일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거룩한 인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5장 시작하기 전에 28장 21절로 22절 먼저 봅니다. 창세기 28장 21절로 22절입니다. 28장 21절 22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형이 무서워서 형이 정말로 죽일 것 같아가지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첫 번째 혼자만의 여행입니다. 좋은 여행 아닙니다. 형이 두려워서 도망치는 도망자의 모습으로 가는 여행입니다. 그의 마음에 수많은 생각이 왔을 겁니다. 어떡하지? 혼자 길에서 노숙을 합니다. 노숙할 때에 이 들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을 겁니다. 조용한 들판에 광야에 혼자 누워서 잠을 자면 이 귀는 더 밝아졌을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움이 그를 엄습합니다. 엄습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잠을 잤는데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전사들이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라는 것을 보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베고 있던 돌베개를 기둥 삼아서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믿을게요. 이 신앙으로 가겠습니다. 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할게요. 두 번째가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이 이곳에 세워질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죠. 지금처럼 화려한 성전 예배당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그런 예배처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왜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 의지하여 가는 그러한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를 축복하신다면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인정하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서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있었죠. 첫 번째 라반의 사건이요. 라반 외삼촌이지만 야곱의 재산이 탐이 나서 외삼촌이 자신을 죽이려 합니다. 외삼촌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장인이 되었죠. 자신의 아내들의 아버지잖아요. 자신의 라반에 있어서는 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에게 가는 재산이 이 라반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왔지만 하나님이 그를 막으심을 통해서 야곱이 가나안까지 잘 옵니다. 가나안까지 옴에 있어서 또 문제는 형 에서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건. 그래서 이 에서의 마음을 흡족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마저 싹 주려 했지만 다 주지 않았지요. 남아 있었죠.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는 그런 모습으로 어쩌면 그가 모든 재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야곱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베들에서 만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라반이 그를 살려주었죠. 에서가 갑자기 변하여서 자기에게 포옹하고 어긋맞고
이제 입 맞추고 그러면서 야 너는 내 동생이야 하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평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사건을 통하여 보면요, 야곱은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베델로 내려와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세 가지 사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이 돌을 통하여 제단을 쌓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귀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발하여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했던 그 약속을 지켜야죠. 그런데 야곱이 어느 순간에요, 그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세 가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환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다시 환난이 온 거예요. 자신은 이제 문제 없겠지, 이제는 평안하겠지, 이제는 안정되었네 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레위와 유다가 살육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의 대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35장 1절입니다.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다 잊어버렸었어요. 어느 순간에 이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 약속했던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다면, 나에게 주신다면, 나에게 이런 역사를 이루신다면 하나님, 내가 이러한 약속을 지킬게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잃어버려요. 에이,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애썼으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이 다 내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힘, 내 능력, 내 수고, 내 애씀. 그러니까 어느 순간 다 잊어버렸어요. 왜요?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겜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야곱이 또 죽게 된 거예요. 아, 또 죽게 되었네. 나 죽게 되었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또 생각난 거죠. 하나님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응답하시는 거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아. 너 약속했잖아. 근데 너 왜 제단을 쌓지 않니? 아브라함의 신앙과는 다르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세요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나는 저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하면서 제단을 쌓았죠.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2절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아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야곱의 집안 사람들에게 야곱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방 신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던 야곱의 삶과 그의 가정 속에서 어느 순간에 이방 신상들, 에이, 누가 섬기겠어? 누가 하겠어? 그런데요 4절 볼까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어느 순간에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고리까지 빼어서 줍니다. 무엇입니까? 이것들이 다 우상숭배의 도구였다는 사실이에요. 있겠어. 에이, 야곱은 하나님을 믿잖아. 근데 그 집안에 우상이 있다고. 자신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있더라고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또 다른 주인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야곱에 했던 약속들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에게 축복을 주었는데 야곱은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벳엘,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 언약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뒤에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나를 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5절이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니까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그러니까 야곱을 건들지 못하죠. 야곱아, 네가 서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너는 서는 거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적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있냐? 이거예요. 2024년을 시작하면서 말씀의 선포로 축복을 여는 삶,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야곱아, 네 힘 아니잖아. 내 능력 아니잖아. 내 수고 아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확증시켜 줍니다. 35장 11절 12절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말씀, 아버지 이삭에게 주었던 말씀을 다시 야곱에게 확증시킴을 통하여 너 누구 바라보고 지금까지 또 달려왔니? 너 지금 누구 의지하며 달려오고 있니? 너 너의 힘이 아니잖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 그 하나님을, 그 여호와를 왜 잊어버렸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너는 생육하며 번성하는 자가 되고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도 내 허리에서 나오잖아. 그 약속 다시 믿고 나아가. 그럴 때 이 야곱이요 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14절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다시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다시 이루어지는 곳, 그곳에 돌 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그곳을 다시 벳엘이라 부릅니다.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약속을 회복하는 벳엘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라는 우리는 그 고백을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야곱이 베들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언약이 회복됨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회복되는 거룩하고 복된 이 베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